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한국이요. 네. 인도랑 지금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 35도, 36도. 이제 네이버 기사를 보니까 체감 온도 40 몇 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환절기라 35도, 36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더워서, 이제, 한참 더울 때랑 다르게 이제 환절기로 이제 습기가 좀 많은 기간이긴 하지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잘 못 버티죠. 그래서 적응하느라고 잘 나가지 않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날씨가 덥건 덥지 않건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물론 에어컨이나 이런 거 많이 되어 있지만,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지금 제 눈앞에 해가 지고 있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해가 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네, 오랜만에 주일에 이렇게 많은 일이 없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유스그룹, 모임, 가서, 사사기를 시작해서 사사기를 이제 가르치고 왔죠. 사사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사사기 전문인데, 완전 전문인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아무튼 사사기 엄청, 예, 재밌어 하는데, 영어가 길지 않아서, 이렇게 이걸 디테일하고, 이렇게, 엄밀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오긴 했지만요. 인도 아이들, 누군가 터치해주고, 누군가 꾸준히 얼굴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프린트만 하나 가져가주는 거, 되게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 사준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뭘 사줘야 할지.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 좀 사달라고 해야 될지. 떡볶이집 같은 데 있으면 같이 가면 되는데, 인도는 아직 되게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여기 특별히 저희가 있는 데는 파트나는 되게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데리고 어딜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그 애들 연애나 시키고 이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는 걸 물건을 시키면 한 500년 걸리거든요.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과제예요. 현지 지도자들 지금 사역자들 있지만 또 영어를 잘하고 똑똑한 여기 이제 러비라는 친구나 엘리나 이런 친구들은 똑똑해요. 이렇게 총명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오늘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설명을 곧잘 해요. 영어도 꽤 잘하고요. 인도 친구들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한 20명 중에 1명이 영어를 좀 하고요. 대부분 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미디엄에서 영어로 쭉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비하는 좀 가난해서요. 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플루언하게 아주 자유롭게 영어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 떠듬떠듬 의사소통하는 단계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복음 가운데서 변화되고 사역자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이곳 가운데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은 사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역자들의 좀 깊이 있는 내용들, 현지 사역자들을 알아가고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선교사님과 같이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던 주간이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려져 왔던 있는 그림에 제가 아름답게 들어오는 것이 되게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세종학당과 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역. 세종학당은 좀 분리되어 있는 사역이거든요. 이제 사역을 위한 재정을 일으키고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건데요. 있고 이제 비자와 또 신분 보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에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아주 독자적인 사역이고, 그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행정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데,
이 교회와 고아원과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사역들은 이 사역자들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이 인도 사람들도 인도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외국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있는 상황, 선교사들이 있는 상황. 왜냐면 재정이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어디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뭐 배반하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져야 하지만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래야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어떤 모습을 있는 것이 좋은 건지가 더 나오겠죠. 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충분히 지혜로워야 하고, 때로 나의 열정과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선교는 좀 뒷바라지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뒷바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뒷바라지 할 것인가. 그 사람 이곳의 필요에 맞춰서 무조건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기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염만 기른다고 선교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언어도 되게 도전입니다. 지금 언어는 선교사의 영광인데 언어 공부할 시간이 현재까지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앞으로 좀 그런 시간을 내야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현지인들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어야 이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도 알고 또 교육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숙제로 있습니다. 같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언어 잘 익힐 수 있도록 아내와 저 모두 다 또 이미 주어진 그림 가운데 이렇게 슈퍼스타나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어느덧 그냥 한 그림, 한 풍경, 제가 지난번 기도 편지 썼는데 한 풍경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녹아 들어가는,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 그런 싸움이 잘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주목을 끌고 싶고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외국인이고 선교사고 남자고 목사고 막 이런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어렵죠. 말씀이 좀 어려우면 제가 이제 다른 예화 같은 걸 듣는 경향이 있죠. 오늘 톨스토이 이야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야기를 서두에 끌어왔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것만이 솔루션이다. 대답이다. 답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 예수님 왕 삼으려고 몰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병이 일으키시고 왕 삼으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 계속 센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혀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들끼리 막 이렇게 토의하고 막 이럴 때도 수군거리지 마라, 얘기하지 말라. 그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날카롭게 날선 이게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래도 왕은 세워야 된다. 아니다. 얘 제정신 아니다. 이런 거겠죠. 날선 토론이 있는 가운데 굳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끼어들어서 계속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이게 무슨 어렵죠. 이해가 안 될 법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고 죽을 쯤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고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날선 논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굳이 끼어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성찬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대한 묵상과 그 다음에 내가 그 몸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게 동참한다 라는 상징적 의미로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성찬이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그 성찬 예식에 떡을 떼시고 그 포도주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설이 그 장면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에서 안 해주시고요. 이미 이 앞부분의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떡과 살과 피를 마셔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되게 어렵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표현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1차적이기 때문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좀 끔찍하다라고도 사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뭔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야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이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톨스토이의 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미카엘이 갖고 있는 그 의문들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죠. 그 첫 번째 물음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미카엘은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미카엘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지만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급 구두를 이렇게 신고자 하는데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갈 때 신을 슬리퍼 한 짝이었던 거죠. 그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 인간에게는 얼마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묻힐 땅,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커닝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프린트를 못 해갖고 그래서 제가 차례를 잡았는데 미가엘이 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책에서 하나, 인간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가운데서 인간 내면에는 미가엘이 발견한 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형상,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나? 그거는 또 자명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아는 지혜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되게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민과 염려를 통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 27장이 아니죠.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57절이에요. 57절에 보면 마치 내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사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실 지금 이 계속되는 이 살과 피 내러티브에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좀 예수님 말씀이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을,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의역하고 좀 해석한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산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미암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러니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오늘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 언어, 성경의 언어로 바꾼다면 인간은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 지식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지식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 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계시가 필요한데 계시가 뭐냐? 이건 신학적 용어죠. 하나님께서 revelation,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명상을 하고 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자연을 묵상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내면에서 그 구원의 방법이 발생되지 않고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한 3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살과 피,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시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약간 너무 세고 너무 과격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시가 하나님부터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말씀 중에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영어적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다 이렇게 삼키기 어렵냐? 삼키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삼키기 어려운 내용이 나왔냐? 표현 자체가 과격하냐? 왜냐면 지금 오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이 내용 자체가 대단히 그 계시의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어려우시죠? 계시 원형에 가깝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먹는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식재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된 말씀이 있는데 오늘 계시된 말씀,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낚싯대를 들여갖고 방금 건져 올려서 파닥파닥 뛰고 있는 물고기예요. 그 광어를 낚았어요. 파닥파닥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생생한 날것 그것 자체인 그 계시 그 자체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뚫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장 원형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그거예요. 물고기를 살아있는 생선을 끌어올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어를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낚시로 잡아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 먹게 됩니까? 안 삼켜지잖아요. 잘 쉽게 안 삼켜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질하고 뭐 요리하고 하죠. 그래서 신약에 바울서신이나 서신서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 날것 막 잡아올린 그 날것 생선 같은 그거를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손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파닥파닥 막 이렇게 찌고 있는 막 갓 잡아 올린 생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신서들과 이 말씀들은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장을 빼고 못 먹을 거 빼고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말씀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자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바다에서 건진 거를 요리사가 직접 잡아오지 않죠. 잡아 올려져 있는 그 말씀과 정돈된 그거를 가지고 고추장도 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물도 끓이고 튀기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양념도 치고 뭐도 하기 때문에 원래 그 파닥파닥 뛰는 그 생선 그 자체와는 좀 거리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먹기 좋게 만들긴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만들 거예요. 전복죽을 만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전복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르겠죠. 요리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장 좋은 요리는 그 원식자재를 최대한 건들지 않아서 그 원래 맛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요리이고 거기에 이제 MSG 넣고 막 해갖고 막 하는 거는 좋은 요리는 아니죠. 좋은 요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먹는다면 그렇게라도 먹여야 하는 거죠.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어야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표현과 그 양식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틀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운 말씀,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계시의 원형,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실 한국은 계속 불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바뀌죠.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매일 부딪히는 어떤 도전들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좀 단순화시키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예수의 살을 먹는 거,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 또한 예수의 피를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헌신과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이유나 어떤 이렇게 리워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저는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르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고백하고
내 삶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피를 마시는 거,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 그분으로 인해 내가 정말 살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된 내가 용납되어졌고 내 삶에 미래가 생겼다는 것을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사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불평과 불만과 고민과 적지 않은 못마름들은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현지에 와서 그걸 좀 제가 이곳에 계속 부딪힌 게 그거예요. 현지 사역자들도 있고 주로 현지 사역자들이겠죠. 딜립처럼 운전해주는 애가 삥땅 치고 이런 거는 그 너가 인간이니까 아는데 사역자들이 삥땅을 치고 온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저속하지 죄송합니다. 점잖지 못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안에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이렇게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면 정말 그의 말씀과 그 고난에 참여, 그 피를 마시는 것을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면 계속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주겠죠. 근데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이 부조리함과 어려움들, 이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는 것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이런 긴장과 긴장들. 저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 나와 있지만 끊임없이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나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고민케 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것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제가 김하나 사모 성교사한테 얘기하지만 마음 가운데서 내 거는 그럼 나는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그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 성교사로 부르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으면 나는 내 거는 그럼 나는 이런 것들과는 시작부터 싸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현지 사역자들을 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계시해 내주신 좀 받아들이기 참 쉽게 삼킬 수 없지만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삼키고 그의 피를, 그의 고난을, 그의 순환을, 그의 십자가의 대가를 내가 정말 고백하는,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말로는 잘하죠. 제가 정말 말로 잘하죠. 헌신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기도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짜 실존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고 꼬여고 그 뱀이 또아리를 튀듯이 내 마음의 어딘가에서 이렇게 꼬여갖고 올라오는 그것들을 봤을 때 왜 이래?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싹을 잘라내는 그것이 바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의지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도닥여 주심이 있고 그분 앞에 서는 그 삶이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있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보는 삶의 현장이 있고 묵상의 현장이 있어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현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 현장에 있는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싸워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 믿음감의 자리 가운데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참
쉽게 삼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삶에서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면, 사실 톨스토이 말을 빌리는 게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게 톨스토이가 이게 성경을 빌어서 그것을 소설로 한 거거든요. 절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한 고민과 고뇌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사는 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나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실정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가운데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저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화면이 좀 많이 어두워졌네요. 영상이 끊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빗대어 기대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